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이음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 앞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 값없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저희는 천국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허망한 생각과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탕함에 방임하였고 온갖 더러운 말을 하며 망령된 행실을 자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거듭난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6월의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만 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작은 이익을 위해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 모두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로 최소한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님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을 통해 지역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적 혼란과 극단적 이기주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실천되는 비전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 이웃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풍요함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개인의 기도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권영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에 아멘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원들의 수고를 섬긴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는 저희 모두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할렐루야.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 새끼 한 마리가 염소 새끼들 틈에서 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염소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풀을 뜯어먹고 염소들처럼 음매하면서 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염소 새끼들이 자란 우리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어미 호랑이 한 마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 새끼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가 똑같이 염소 새끼들하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어미 호랑이가 그 호랑이 새끼의 목을 딱 물어갖고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냇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호랑이 새끼에게 염소 고기를 주었더니 그것을 맛있게 먹고서 어흥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호랑이 새끼가 자기를 몰랐었어요. 다른 똑같은 염소 새끼로 알았을 때는 염소 새끼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 염소들과는 다른 호랑이 새끼라는 걸 알았을 때 그동안 먹지 않았던 염소 고기도 먹게 되었고 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흥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에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사회는 장로님이 하셨고 1, 2, 3부가 똑같습니다. 기도는 권사님들이 하셨고 성경 묵독은 집사님들이 하셨고 다른 때와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들이 새벽 기도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 주 안 하니까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목사님이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이 큰데 한 번만 안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한 이유가 뭡니까? 평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왜 평신도주의를 지키냐? 평신도로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자기 정체성을 알았을 때 달라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신도주일, 내가 누구냐? 평신도로서의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가운데 평신도로서의 사명과 역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평신운동이 시작된 것은 1958년 네덜란드의 시작자인 핸드릭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 신화 이런 제목의 책을 쓰면서부터입니다. 왜 사진 안 띄워요? 좀 건졌더니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그때도 공부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에서 핸드릭 크레머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신도는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동결이란 말 한자어인데 얼동자에다가 맺을 결자 그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춥든지 아니면 냉각을 시켜서 얼어붙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결이라는 말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 자산이나 자금 이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걸 변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 또 사업계획이 중단된다 이럴 때 동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전쟁이라면서 러시아 한국에 있는 재산 동결시킨다 그럼 쓰지 못하잖아요. 풀어주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동결된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인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산이 들어있는데 그게 동결되어 있어서 얼어붙어 있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녹여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산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이 잠재력을 해방시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비슷한 의미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도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다 똑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보배를 담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당신들 안에 보배가 담겨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하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준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번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 쉽게 깨집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노스로 만들어진 그릇은 암만 떨어뜨려도 끄떡 없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떨어뜨렸다면 그냥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만큼 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철학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것을 아는 데서부터 믿음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철학자이며 문학가인 알베르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매우 짧다. 그 속에는 많은 슬픔과 악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연약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한낱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생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수백만 평의 땅과 수천억의 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에는 단칸방에 살던 가난뱅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한계, 수위 한 벌, 그것 가지고 떠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울 강림교회를 다니셨던 김선도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의학을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함께 의학을 공부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집사까지 되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나오라고 자주 권면을 했대요. 그러면 권면할 때마다 친구가 하는 소리가 좀 아파트 좀 장만한 다음에 갈게. 아파트 장만하고 나니까 자가용 좀 장만한 다음에, 자가용을 장만하고 나니까 병원 좀 새로 짓고,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안색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보았더니 간암 말기가 되어 이미 복수가 꽉 찬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세상 욕심을 따라 돈만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가보니 관 앞에
의사 면허증, 박사 학위증, 그리고 많은 상장들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와 권력, 인기,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또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 들의 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 인생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그릇 얼마나 잘 깨져요. 작은 충격에도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6월 하순, 굉장히 더울 때죠. 더울 때였는데 어느 날 저희 부대 안으로 앰뷸런스, 찝차, 트럭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더니 의무대로 가서 의무대 앞에 이 병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려온 군인들이 하나같이 사람 살려, 나 죽겠네 그러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부대에서 한 5km 떨어진 데 같은 사단 보병 대대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유행하던 훈련이 보시는 것처럼 무장구보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이 아스팔트 길을 한 10km를 달리는 겁니다. 한 5km 정도 되었는데 그 부대에서 5km 정도 와갖고서 우리 부대 앞쪽을 지나가면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이러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데다가 이 아스팔트 위를 뛰어갈 때 거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겁게 달궈진 그 아스팔트 위를 뛰다 보니까 흔히 한 말로 속에 있는 장기가 녹아버린 거예요.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훈련 받다가 6명인가 7명이 죽었어요. 그때 ROTC 장교 한 사람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마지막 훈련 함께 하겠다 뛰다가 그 사람도 죽어갖고서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있고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닙니다. 뛰다가 죽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인간이란 존재 이렇게 약하구나.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외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난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방해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약하다고 깨달은 그때가 정말 강할 때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전체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 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차이 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는, 믿는 우리들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냐?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을 담다면 그 그릇 요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왕의 옥쇠를 거기에 담았다, 그 그릇은 옥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담은 질그릇,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오물보다 더 더러운 세상의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그 외모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죄로 가득한 쓰레기통.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라는 귀한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는 삶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안에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여기 망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 10사람, 그 뒤 다른 사람들 수십, 수백만 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귀한 존재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에서 결정되어진 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그 안에 담겨진 것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의 가치를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외면적인 가치, 또 하나는 내면적인 가치입니다. 외면적인 가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내면적인 가치는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생명, 이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인정합니다. 여자들 외모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예쁘냐, 이것을 따집니다.
학벌지상주의가 만연하다 보니 교육 문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능력 여부 가리다 보니 연공 서열이 파괴되어지고 공동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외면적인 가치보다 내면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귀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반대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가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불쌍히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보배가 바로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반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많은 고생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의 능력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생들, 또 겪어냈던 것들 8절 9절에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겨쌈입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 사방에서 적이 공격해와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끝내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보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대체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양쪽 옆에도 그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피할 길은 앞에서도 뒤에서도 양쪽 옆에서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저 위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답답한 일은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 이런 일들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때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임금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느냐?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저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박해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홍수환 그러면은 7전 8기 이런 말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카라스키아라는 그런 선수와 세계 타이틀 매치, 이 경기가 복싱 역사상 길이 남을 명승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7번이나 카라스키아의 펀치를 맞아갖고 넘어졌어요. 다운을 당했어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KO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고 다시 세워주어 결국 승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의 생명을 담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보배보다 더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들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얼려놓고 묶어놓고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고 써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질글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 한 자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나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10의 1조 또 각가의 조건에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장학헌금, 속회헌금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만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진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합니다. 한경숙 권사님이 김화순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김화순 권사님. 예. 권오선 권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잠깐 일어서시죠. 두 분 다 같이 일어서세요. 권오선 권사님. 네? 아, 다리가 아프셔서. 예, 카메라 한번 비추세요. 저기 김하승 권사님 그냥 일어서시죠. 거기도 다리가 불편하세요?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이번 속회공과 난 교환 아래에 동호회별로 모이는 시간, 장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데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심령 대부흥에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새벽, 아침, 저녁 10번 모입니다. 부흥 강사님도 오시면은 어떻게 아직도 낮에 모이는 부흥회 때 낮에 모이는 교회가 있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열심히 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런 기도 운동에 앞장서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주제로 해갖고 10번 말씀을 전하실 텐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해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신 강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집회 10번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집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 식수지원을 위한 6km 걷기 대회 오늘 오후 3시 청라 호수 공원에서 있습니다.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텐데 마침 우리 서호건 장로님께서 그 관광버스 한 대 당신 차를 이렇게 섬겨주시겠다고 그래서 가서 걷는 건 힘들 텐데 가고 오는 것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면서 하는 행사니까 가능하면 자가용 가지 마시고 버스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반까지 오도록 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티셔츠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으니까 교육자실 가면은 전사님이 나눠줄 겁니다. 받아서 셔츠 입으시고 티셔츠 입으시고 그 다음에 걷기에 편한 그런 복장 하시고 1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중고청에서 버스킹 페스티벌을 오늘 갔습니다. 오후 5시에 이 바로 녹색가게 앞에서 여기 무대를 만들어 갖고 한답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차량들 3부 예배 끝난 다음부터는 차량을 전부 다 녹색가게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정문은 폐쇄할 거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전도용 수세미를 같이 모여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선교 용품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 10시 교회에서 모여서 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네요.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7일과 8일 이틀 동안 이 주차장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다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에 선을 긋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요일 전까지는 차를 다 빼주셔야 돼요. 한 대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 도색 작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의 삶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